이 옆사람 반갑게 교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 하나님과 약속한 주일날 예배 시간,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고 장세전 택함을 받은 저희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주임전을 찾았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오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와 죄와 물은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이 시간 하늘의 참 평안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송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여 더 찬양하여라. 정렬로 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정렬로 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늦을 죄이여.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자리에 앉으시고 교동문 45번입니다. 교동문 45번.
교동문 45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지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봄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 찬송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웃음을 되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라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니 금이 나음같이 없어질 모래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그 피로 속죄하오니 속죄하라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니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한 받아서 주 앞에 올까오니 확실히 느끼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니 속죄하라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니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한 모든 일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한 모든 일 아멘. 백종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 한 주간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으로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었지만 암탉이 병아리를 푼 것 같이 또 이스라엘 백성을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참으로 특별한 어려운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한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네.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의 사랑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살지만 우리들 늘 참으로 감사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늘 참으로 불평분만하며 살았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주님 아쉬움에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을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오늘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많이 불참한 가운데 있습니다. 장기 결성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혹시라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믿음의 끈을 놓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바라고 원합나이다. 어떠한 환경이나 여건 가운데서도 주님을 저버리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그 끈을 놓지 않고 주님을 늘 찾으며 주님을 믿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만을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또한 기도하고 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 온 식구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주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권익권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바라고 원합나이다. 의사의 손을 의해서 치료하고 있지만 또 의사의 실력은, 능력은 무한하지만, 유한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래서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때는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형통할 수 있는 길로 이어질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에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만을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어수속히 회복되게 해 주시옵시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바라고 원합나이다.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치료하기 힘든 여러 가지 불치병도 다 주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능력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치료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참으로 장로님에게도 그런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바라고 원합나이다. 도와주시기만을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하고 원하는 것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 열심을 더해 주시고 큰 은혜와 믿음을 더해 주시기만을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래전부터 믿어왔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믿는다 하면서도 너무나도 우리들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감동을 주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걱정하며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에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 깨어서 참으로 각성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만을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참으로 빛이요 소금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참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에 사람들의 팔에 밟히고 있는 그런 어떤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들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이 되돌아보면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만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또 참으로 말씀을 준비하여서 전해주실 사자 목사님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뿌려질 때 놀라운 결실이 맺어지는 참으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이 참으로 우리들에게 참으로 영의 양식이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들이 건강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데 참으로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놀라운 은혜의 참으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간, 모든 시정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날짜에서 구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신약성경 네 번째 책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다음 요한복음 13장. 신약 169쪽 요한복음 13장 1절로 15절까지 여러분의 성경과 들려주는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이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의 섬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은 12장까지는 이제 일반 대중들에게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또 기적을 베푸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13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이제 죽음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내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제 마지막 밤, 지금 최후의 만찬을 막 마치시고 제자들의 이제 발을 씻기시는 일명 세족식 그런 자리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음을 하루 앞두시고 과연 제자들과 어떤 시간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걸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6월절,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최대 명절은 6월절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설날이죠. 설날 하루 전에, 즉 시간적으로 보면 목요일 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일 새벽에 이제 붙잡히시고 이제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하루 전날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오실 때도 아셨고,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원래 오셨던 하나님의 나라로 가실 것을 이미 아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때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시간, 사람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데,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똑같은 사람이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에 어떤 사람은 그 병에서 치료를 받고 살아난 사람도 있지만, 그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로 부르실 때, 우리 인간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때를 정하시고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아직 남아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때가 다 되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시면서 나는 이제 내 때가 다 되어서 내일 십자가에서 죽겠으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여러분 자기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바로 제자들, 또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시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늘나라를 가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계시고 또 승천하셨지만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 또 예수님 항상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다시 끝까지 영원토록 같이 계실 분이심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루가 된지 모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그래도 조금 볼 수 있는 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버리기도 하고 또 나이 들면 잘 모시지 못하면 또 양로원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그래도 자녀들 사랑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우리는 끝까지 사랑합니다. 내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일 비록 죽겠으나 내 너희를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사랑하시겠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 마귀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중직에 있는 회계를 담당하는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랑하는 스승님이시면서 온 인류의 구세주를 이제 배반하는 그 마음과 생각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마귀가 마귀 마음대로 내 마음에다가 배반하는 마음도 였고 오늘 교회 가지 말라는 마음도 였고 죄 지으려고 하는 마음도 다 넣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마귀에 끌려서 죄를 지었다. 절대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마귀는 우리가 무장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절대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흐려지고 약해지고 내가 자꾸 다른 생각을 할 때 마귀도 벌써 허점을 알고 빈틈을 노려서 들어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는 지금 범민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왜 가룟 유다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팔려고 했는가?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는 실상은 이 땅에 자기 왕국을 예수님을 위해서 건설하고 그래서 자기 어떤 권세를 누리려고 했던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구원의 메시아, 천국의 나라에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그 기적과 능력을 보고 이분이면 이 땅에 강력한 나라를 건설하고 예수가 땅에 왕만 된다면 나는 그래도 총리는 될 것이다. 베드로가 있지만 베드로는 잘 지식이 없고 학문이 없으니까 그래도 내가 12제자 중에 가장 학문은 높은 사람이니까 나가 총리는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다. 그리고 그는 돈 욕심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회계를 담당하면서 많은 돈을 이제 관리하다가 보니까 자꾸 그 돈을 자기 주머니로 자기 사욕을 이제 채우는데 썼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왕 되기를 바라면서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예수님이 시간이 갈수록 자꾸 이 땅의 왕이 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내 나라는 하늘에 있다, 이 땅에 내가 왕을 되려고 왕국을 세우려고 오지 않았다, 오히려 이 죄 많은 세상, 멸망의 이 세상을 내가 구원하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으려고 내가 왔지, 내가 이 땅에 왕 되고 나라를 세우러 온 것이 아니라고 자꾸 그런 말을 하니까 자꾸 가룟 유다가 이건 아닌데 하면서 예수님을 자꾸 멀찍이 보다가 급기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이제 곧 난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이 될 뜻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아가 그렇다면 지금 권세가 있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가서 예수님을 팔면 그들이 나를 영접하고 그래도 어떤 자리는 줄 것이라 생각하고 예수님을 팔았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자기 마음대로 무소부위로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마음속에 들어와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마귀에게 대적하라, 마귀를 내 마음에 들은 걸 허용하지 말라, 무장하라고 늘 말씀하고 있고,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는 도망가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에 문을 열므로 결국 마귀가 그 마음을 지배하고 결국은 마귀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을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이 어떤 나의 뜻을 성취하려고 내 어떤 소원 이루고 내 어떤 욕심을 이루려고 예수 믿는다면 오늘 가룟 유다와 같고, 결국은 가룟 유다와 같이 결국은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 절대로 어떤 가난을 면하고 건강해지고 병 고치고 내 자식들 잘 되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을 나의 전심으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덤으로 구원도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 그것은 은혜고 우리는 그거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세족식이에요. 실상 가룟 유다도 발을 씻어줬어요. 이때까지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자리를 떠나가지만 세족식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어요. 그때만 해서 가룟 유다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면서 눈물을 흘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얼마나 축복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맡겼어요. 한 가지만,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중에 바벨탑을 쌓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슬퍼하셨겠습니까?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시고 광야로 인도하실 때
그 모세가 지금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늦게 내려오니까 밑에서는 우리의 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우리의 신을 만들자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제사하고 먹고 마시며 뛰노는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우리가 사사기서를 지금 주일 저녁에 공부하고 있는데 사사기서만 보더라도 그래요. 평안한 시간이 흠막하지 않고 금세 또 다른 신을 찾고 우상 앞에 절하고 세상 풍속을 쫓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몇 때리면 또 얼마 동안은 정신 차리지만 또 금세 잊어버리고 또 지약 속으로 늘 다람쥐 차바퀴 돌고 다니는 그 모습을 예수님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슬퍼하셨겠습니까? 그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지자를 많이 보내서 너희들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백성들이 죄 짓는 모습으로 또 우상 숭배 길로 가니까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셨겠습니까? 신약시대 사도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험난한 고난의 길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옆에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데마라는 참으로 신실한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데마는 사도 바울을 도와서 아주 신실하게 일을 잘했어요. 근데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마다 편지 보낼 때마다 내 우편에서 데마가 나를 참으로 많이 도와주고 내가 그 때문에 힘이 나고 참 그를 칭찬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죽음 직전에 남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편지 쓴 글에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이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나를 도왔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사랑해서 그 환락의 도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도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다 아시는데 그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참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말씀하신데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올 때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고 33년 사시다가 이제 내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걸 이미 아시고 계셨다. 그렇기 때문에 담담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많은 종교들과 많은 철학들이 이 해답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 인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것이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인데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는 원래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 땅에 잠시 나그네 삶을 살다가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에도 11장에 분명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그곳에부터 왔다가 잠시 이 땅에 있다가 잠시 가게 될 것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오늘 분명히 이제 왔다가 내일 돌아갈 것을 아시고 그렇다면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시간 내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다가 큰 대야에다가 세숫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제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여러분 제자의 발을 씻으려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 발이 우리가 보면 참 더럽고 또 냄새납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어 주시고 또 수건으로 물기를 딱 닦아서 한 사람씩 이렇게 하는데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다 이제 씻을 때 아무 말 없이 다 예수님 씻어준 거 그런 것 없다고 씻음을 받았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이 씻어준다고 하니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우리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당장 어떤 하신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는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주셨는지, 왜 그때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실패를 주셨는지,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혹은 천국에 가서 우리는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인데, 베드로가 지금 내 발을 씻어준다고 했을 때, 내 발을 왜 씻어줍니까?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알리라 하시면서 베드로가 그럽니다. 내 발은 절대 씻지 못합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그 당시에는 종이 하는 일입니다. 종. 예. 종만이 주인이 외출하고 딱 돌아와서 마루턱에 앉아있으면 그 앞에 종이 달려가서 세숫대야에 물을 떠다가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마치 종인 양 어째요? 제자들이 우리들의 발을 씻어줍니까? 나는 절대 못합니다 하고 뿌리쳤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여기서 상관이 없다는 건 이제 너와 나는 만남이다. 그러니까 이 씻어준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예식이라는 거예요. 이 말에 베드로도 이제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그러면 발만 씻어줄 것이 아니라 내 온몸을 그냥 모욕을 시켜주옵소서 하고 말합니다.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말합니다.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모욕을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 너희는 이미 모욕을 했다. 그러니까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모욕을 꼭 아셔야 됩니다. 이 모욕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지은 원죄를 씻는 것을 여기에서 모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피가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피가 자자손손 흘러와서 내게 다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진 죄가 아니고 태어남으로 그냥 이어받은 모든 죄를 말합니다. 이 죄는, 이 원죄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순간에 나의 모든 원죄는 씻어지는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걸, 물론 내가 언제 영접했는지 알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교회 앞에 그것을 확증을 하는데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에 물론 세례 받기 전에 이미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해서 원죄가 사함받았지만 우리가 또 사람 앞에 나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이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모욕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 했습니다. 원죄는 다 씻어졌는데 원죄가 씻어진다고 해서 우리 육신에 관한 우리들이 죄를 안 지을 수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내가 지은 죄들, 이걸 우리는 자범죄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매일 손발을 씻는 것처럼 그때그때마다 손발을 씻어야 되는 거다. 이걸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다니엘 기도에서 참 은혜 시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분들의 모든 은혜 받은 맨 처음 순간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오니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데서부터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왔을 때 제일로 진짜로 듣기 싫은 소리, 왜 우리가 죄인이냐? 나 죄 지은 건 없다. 나는 법 없이도 살게 이때까지 깨끗하게 살아왔다. 그것만 주장하고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볼 때에는 분명한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늘 손발을 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죄인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한 주간도 정말로 하나님 모습 보시기에 불순종과 죄악 속에 살다 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죄든지 우리를 씻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왜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줄 너희가 아느냐? 그러면서 오늘 결론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다. 실상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발은 선생이 아니라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줘야 되고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 오늘 반대로 행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주인이고 선생이면서 오히려 종의 발을 씻어주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걸 너희가 아느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앞으로 너희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도록 하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너희도 앞으로 너희가 자꾸 너가 주인이고 선생이고 위에 있다고 해서 늘 발을 씻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분명히 보여줬지 않느냐. 나는 주인이고 선생님이고 하나님이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종인 너희들을 제자인 너희들을 내가 무릎 꿇어 발을 일일이 씻어 주었으니 너희들도 앞으로 남에게 발을 씻어 주라.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고 우리가 앞으로 행해야 돼. 예수님이 죽음 직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간곡히 간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겸손해야 됩니다. 우린 들녘에서 이번에 수학을 거둘 때에 정말로 잘 익은 곡식들은 얼마나 고개를 숙던가요.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거의 자빠질 정도로 그냥 숙여지는데 속에 안명이 없는 것은 뻣뻣하게 써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후보들도 보면 저는 다른 것 보지 않고 좀 겸손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차마다 나만이 이 나라를 건질 수 있고 나만이 이 백성들을 잘 살게 할 수 있고 내가 적임자고 물론 자신감을 보이는 것도 좋지만 좀 더 겸손한 모습으로 좀 모든 국민에게 다가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 겸손하게 우리 모든 사람의 발을 예수님이 씻어준 것 같이 우리 남의 모든 사람들을 참으로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섬김의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행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보여주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겸손의 모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교회에서조차 아버지, 내 형제를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데 저 사람은 저래서 내 아래에 있고 저 사람은 저래서 내 밑에 있는 사람이라 혹시 차별하고 있지 않는가? 모든 사람이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모든 사람의 발을 씻어준 같이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목하니 자 높고 높은 별을 다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 성도여 참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소득의 10의 1조, 감사예물, 주일 예물, 국내의 5교회 선교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장차 주님 나라에 가서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은혜를 상고하고 또 하나님 손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두 팔별로 기쁘게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에 우리의 소원을 기도의 제목 담았사오니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꼭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며 아버지께서 또 명하시는 이 땅의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이 예물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그러고 특별한 또 이렇게 같이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하신 일들이 잘 되시기를 늘 여러분 곁에 있고 기도한다는 말씀에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성도, 가정에서 치료 중인 성도인, 장기 결석 중인 성도인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권혁현 장로님의 수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은혜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참하실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저녁 8시까지 나오셔서 같은 은혜 받기를 동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달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며 또 성례 주일로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이제 농사인들도 거의 막바지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말하기 필요가 없이 그럴 때는 비가 자주 와가지고 상당히 좀 흥작이 예상이 되고 또 작년에도 엄청 흥작이었습니다만 작년과 같은 그런 수확도 건지지 못하는가 하는 우려스러움도 있었습니다만 엄청나게 금년에 수확들이 많이 났다고 합니다.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드리고 성례 주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남전도의 은신 예배는 사회 이동학 장로님이시고 기도회는 강채동 목사, 봉헌에는 한기선 장로님과 조선열 집사님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혁권 장로님이 아직까지 하순 전대병원 중환자실에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서 지금 계십니다. 우리의 절실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직은 우리 최고인사님이 우리 교인들의 면회를 이렇게 좀 받아들일 지금 여유가 없어서 다음에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 오라고 당부했기 때문에 저만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어제까지 그제까지 다녀왔습니다.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이번 주 한 목요일 이후로 일반 병실로 옮긴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이 찾아뵀으면 좋겠다. 그런 제가 늘만 마음만 받겠다고 하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원사님이 말씀을 하셨죠. 왜? 그리고 전화도 아직 받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 전화는 좀 삼가해 주시고 모든 사항은 저에게 전화해 주시면 저는 직접 이제 매일 가고 또 현장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 찬송가 635장 후 축도로 마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악을 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시어 희생케 하신 주 하나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예수님의 본인을 받아 나도 남을 섬기며 믿음 생활 차례끊느라 굳게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자녀들, 우리의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